오늘 은혜 받으신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15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번아웃을 극복하는 신앙생활 1번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번아웃이라는 단어 혹시 여러분 생소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외래어고 영어이기도 해가지고 많이 낯설기도 하고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번아웃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국립국어원에서도 이미 등록된 단어이며 우리 한국어 사전에도 이미 있는 한국말입니다. 번아웃의 뜻을 그 사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떠한 활동이 끝난 후 심신이 지친 상태, 과도한 훈련에 의하거나 경기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 쌓인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하여 심리적 그리고 생리적 지친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사실 뉴욕의 정식 분석학자인 프로이드 버거라는 사람이 이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것을 처음을 말하게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burnout이라는 뜻으로 무엇이가 타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번아웃 신드롬, 번아웃 증후군 이렇게 말하지요. 한국말로는 연소 증후군, 탈진 증후군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일에 너무 몰두하고 힘을 열심히 썼는데 어느 순간 지치고 힘들고 새 힘이 생기지 않아 그것에 대한 현상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쉽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휴가는 참으로 중요하고 쉼이란 것은 우리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덧 8월의 계절도 지나고 이제 가을이 다가왔는데요. 8월에 우리 항상 휴가철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 휴가철이 왜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런 증후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세상에는 그리고 직장에서는 그런 휴가가 있고 그 휴가를 통해서 마음이 몸이 회복되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휴가를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는 그런 지침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러한 경험을 우리는 해보지 않았습니까? 근래 대표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근 2년 동안은 많은 격리하고 또한 다른 사람과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그런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학교도 안 갔고요. 모든 것이 비대면으로 진행됐으며 온 가족이 똘똘 가정 가운데 집안 가운데 같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랜만에 다들 자기 삶의 학업에 일에 바빠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너무 적었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도 있어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감사하게도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시간도 보내고 얼굴도 보고 참 좋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것이 여러 날이 지나갈 때 모든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분들이 아마도 그 가정의 어머니이실 겁니다. 식사를 준비해야 되고 밥을 준비해야 되고 밥을 준비하면 또 그걸 정리해야 되고 또 정리하면 또 밥을 해야 되고 이러한 끝없는 굴레가 있어서 그래서 그 코로나19 사태 때 가장 많이 그러한 번아웃 현상을 겪었고 증후군 느꼈던 분들이 주부분들이 아니면 어머니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직장 가운데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우리 주부나 모든 삶 곳곳에서 이 번아웃을 경험했거나 우리가 현재 놓이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과연 이러한 현상을 겪은 인물은 없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주인공이 다름 아니라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가 대표적으로 이 번아웃 경험을 해봤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지자죠. 하지만 그 엘리야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구약에서는 그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등장한 것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수많은 많은 놀라운 성경 인물들은 여러 곳에서 많이 자주 등장하지만 이 엘리야는 생각보다 그 등장 횟수가 적습니다. 물론 신약에 들으면서 그의 이름이 여러 번 언급되기도 했지요. 예수님께 사람들이 묻습니다. 네가 바로 그 다시 오는 엘리야냐? 라고 물을 때도 있고요. 또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변화된 그 회의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다라는 것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성경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적게 등장했을지라도 우리에게 강한 인상을 준 인물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기적을 많이 행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엘리야가 이뤘던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 기적 중 하나가 갈멜산에서 이루어졌던 그 사건입니다. 갈멜산 그 제사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을 섬겼던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를 섬겼던 선지자 400명 총합 850명 엘리야와 그리고 850년가의 대결이 있었던 그 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그 신은 살아있는 신이다. 이러한 조건하에 그들이 제사를 준비하였고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섬긴 자들이 먼저 기도하였죠.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했지만 어떠한 응답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잘 알고 또 크게 소리 지른데도 어떠한 응답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그 제사에 물을 적셨고 더 물이 풍부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늘에 불이 떨어져 그의 모든 제사가 소각되었고 불타였던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갈멜산 사건입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였지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비롯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의 또 어두운 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많은 열등감과 우울감이 있었고 그런 번아웃 현상을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줬지만 하지만 그 사건 이후에 심지어 3년 반 동안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땅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고 비가 내리게 만들었던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지만 그가 그런 기적을 행하는데 불구하고 그를 죽이려 했던 수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는 피신하였고 도망가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이제 너무 지쳤습니다. 이제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는 하나님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소서라고 간절히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로 갓쯤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나이다 하고 이렇게 엘리야는 번아웃된 자기가 자신의 모든 것이 지치고 힘들고 그의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엘리야가 이러한 현상을 겪게 되었을까요? 그가 왜 이렇게 지쳤으며 왜 그렇게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가 갈멜산에 있었던 그 놀라운 기적이 반대로 그를 더 큰 실망으로 인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37절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야훼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네라는 말씀 이후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 기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엘리야가 왜 그러한 기적 그리고 왜 그렇게 싸웠습니까? 그 기적이 나타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하나님 행해 주신다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긴한다면 사람들은 변할 것이에요 라는 기대를 엘리야는 충만했습니다. 그 기대를 가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변했습니까?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자백하며 하나님께 돌이켰습니까? 아니죠. 사람들은 왕은 반대로 이세벨은 더욱더 엘리야를 죽이려 하였고 그를 핍박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엘리야의 목숨은 더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기적이 일어났을 때 하늘에서 비가 내렸을 때 야 이제 드디어 내가 승리했다. 드디어 하나님은 승리했다. 드디어 모든 것이 변화될 것이다 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변한 것은 하나도 없고 도리어 더 많은 핍박과 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것이 엘리야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한 엘리야였지만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에 대한 큰 실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호렙산 사건이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사건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 기적을 행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18장의 초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합 왕에 가가지고 내가 이제 그에게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행하라고 지시하였지만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아합 왕에 다가가는 길에 그는 자기의 생각을 바뀌게 된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바꿨을까요? 그래, 지금 내가 한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다투어서 그들을 이기면 사람들이 변할 것이야.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명령하지고 지시하지 않았던 일을 스스로 자기가 판단해서 그것을 준비하였고 이것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자기가 만든 일에 자기가 실망하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했던 모습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의 생각이었고 엘리야 아이디어였지만 그 아이디어와 생각이 무너졌을 때 그에게는 번아웃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은 도리어 이제 무너진 엘리야를 먼저 회복해야 될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엘리야를 회복시켰을까요?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행하셨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본문의 말씀 여러분이 나중에 차차 천천히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구운 떡과 물을 주셔서 천사를 통해서 그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다시 회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을 통해서 엘리야가 그가 해야 될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마시고 그가 갔던 곳은 40주 야로 밤낮으로 걸어서 갔던 곳은 어디입니까? 다름 아니라 호렙산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곳이 호렙산입니다. 호렙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호렙산은 다름 아니라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고 그 가운데 십계명도 받았고 하나님이 나타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보였던 그 산이 호렙산입니다. 그 호렙산에 엘리야가 간 거예요. 엘리야가 그 호렙산에 한 걸음 40주야로 열심히 걸어서 결국엔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을 응답받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첫 번째 묻는 질문은 다름 아니라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묻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말했죠. 하나님, 난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나 홀로 남았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왜 이렇게 나는 힘든 이 일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면서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산 가운데서 지진과 큰 바람과 불을 보여주셨지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큰 이적이 지나간 후에 작은 세밀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호렙산은 그 이전에 모세 때는 하나님께서는 구름과 불, 기진과 큰 바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줬지만 그 구약에 나오던 출애굽과 달리 엘리야에게는 그렇게 나타내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 큰 이적에는 하나님 있지 않고 아주 세밀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엘리야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까 물어봤죠.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봤으며 그 다음에 엘리야에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시를 내신 것입니다. 너는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고 그들을 세우라라는 것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세워서 너의 본연의 일을 감당하고 그들과 함께 일하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일은 다름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기름을 붓는 일이라는 것이 선지자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지자의 일입니다. 이 선지자가 그것을 행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이고 그 다음에 차차 기적도 있고 다른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에는 그 기적과 이적과 보이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그의 본연의 임무에는 크게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본문의 말씀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7,000명을 남겼다. 그 7,000명은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고 바알에게 입맞춤하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말한 건가요? 너 홀로 아니다. 너 홀로 아니다. 너와 함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7,000명이라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네가 홀로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번아웃다운 삶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번아웃다운 현실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어떤 처방전을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왜 번아웃됩니까?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지기에 우리는 번아웃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던 것이 체험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번아웃되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고 우리의 생각과 의지도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부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외부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환경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나의 가정이, 나의 남편이, 나의 친구가, 나의 직장 동료가, 교회 사람들이 순식간에 변화되어 하나님이 살아있어 이런 모습을 기대하지만 그러하지 못한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낙담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타나실 것이라는 믿음도 있지요. 하지만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 성육신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통하여 이제 성령과 함께 우리 거듭난 영 안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외부적인 어떠한 현상에 물론 계실 수 있지만 본질은 우리 주님은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 안은 그렇게 시끄럽거나 화려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세밀하고 조용하지만 분명한 음성과 인도하심과 기름 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너 혼자 있는가? 우리가 번아웃 됐을 때 많은 교회는 우리가 홀로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나 홀로 있어요. 주님 너무 지쳐요. 힘들어요. 주님은 물으시죠. 왜 너 홀로 있느냐? 왜 홀로 있느냐? 왜 믿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 홀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라고 주님은 물으십니다. 그 물음이 있을 때 과연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동역자들은 어디 있는 걸까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해 이제 거듭난 영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우리 머리로 나는데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본연의 일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뜻이죠. 우리는 주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의 백성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본연의 임무는 왕같은 제사장들의 임무를 이 땅 가운데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사는 존재가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큰 부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이 세상 가운데서 성공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다름 아니라 너희는 가서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분분,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 우리에게 맡겼던 첫 번째 사명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실망을 할까요? 우리가 계획한 것이 있죠. 우리 생각한 대로 하나님 이렇게 일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내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 같아서 내 방법과 내 뜻대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지만 일할 때 설사 그렇게 돼도 변하지 않은 것으로 인한 실망, 설사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일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 그런 실망 때문에 우리가 많이 번아웃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본연의 일에 집중하게 된다면, 그것을 회복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쳤던 심령을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들을 세우고 왕을 세우라 그들과 함께 일하라 말씀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이제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세울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동역한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몸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진 한 생명으로 이루어진 하나된 몸인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라면, 지체라면 우리는 함께 해야 될 동역자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높고 낮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고 그들과 동역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친 이유는
우리가 번아웃된 이유는 그러한 것이 결여된 삶을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과 얼마나 함께 동역하며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가정은 하나됨이 있습니까? 우리의 직장은, 나의 사업장은, 나의 학교 생활은, 나의 주위의 친구들의 관계에는 과연 그것 가운데 하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 홀로 어떠한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홀로 독고로 일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홀로가 아니다. 엘리야에게 7,000명의 선지자가 남겨주셨던 말씀처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나 홀로 신앙생활한 것 같아요. 나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결코 홀로 아니다. 이 땅 가운데 나를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교회를 꿈꾸는 수많은 사람들 이 땅가 내가 이미 세웠고 만들어 놓았다. 너는 그들과 함께 나를 위하여 일하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너무나도 지치고 힘듭니다. 하지만 결코 우리가 홀로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한 동역자 있다는 것을 인지할 때 우리는 그 번아웃된 징후에서부터 회복되어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처방전을 주셨지만 엘리야는 과연 그 말대로 다 행했을까요? 왕들을 세우고 엘리사를 기름 부었을까요? 사실은 아닙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기름도 붓지도 않고 왕들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사가 그냥 끝까지 엘리야를 뒤따라가고 결국에는 기름 붓지 못하는 엘리사가 엘리야에 떨어진 그 망토를 붙잡아 그 승계를 이어서 계속 사역을 이뤘고 엘리사가 결국 그 왕들의 기름 부음을 계속 부어주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다만 그 뜻을 이룰 때 우리의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에 결국엔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표는 아니지요. 우리가 증후군에 있습니까? 번아웃된 상태입니까? 모든 것이 소각된 것처럼 지치고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세우고 제자를 삼고 양육을 하고 그들과 함께 배우는 것을, 함께 일하는 것을, 동역한 것을 배우며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꿈을 다시 우리 안에 불태움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끝까지 섬길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가장 그래도 핵심적인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런 외부적인 큰 환경을 통해서가 아닌 우리 겉나 영 안에 통해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시작, 번아웃의 회복의 시작은 바로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것인데 그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겉나 영을 통하여 우리 안에 주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고요한 새벽의 시간을 통하여 그 기도를 드리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만나 주실 것이며 주님의 세밀한 음성이 여러분 신령 가운데 울려 퍼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정과 직장과 우리 삶 현장 가운데 수많은 지치고 힘들고 번아웃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 주님이 성전, 우리 거듭난 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키기를 원하오니 우리 거듭난 영 안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으로 재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새 힘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